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5째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박수할지어다. 그가 땅의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니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평강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9번입니다.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니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평화의 복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고는 그들이 드리워진 세상에서 생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의 빛과 온기로 일하노라.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는 인생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지 않는 전체주의 악령이 또다시 땅 위에 문들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땅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한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의 꿈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밤에도 낮에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웃을 좋아하게 하는 행복에 함께하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참된 삶을 이루는 이들을 지옥에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저희들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어 저희 삶에 드리워진 무지와 어두운 그늘이 다 물러나고 주님의 다스림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임하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위정자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날마다 신음하는 비극이 일상이 된 것 같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시야가 좁아 우리 이웃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가엾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도해 갑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에 들어워진 전쟁의 먹구름이 하루속히 거치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만나고 대화하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걸음을, 그들의 판단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죽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의 그러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이 그 행한 일에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그들 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웃에게 행한 작은 악행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보다 더 나은 삶의 길은 없음을 또렷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이웃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와 주님의 나라에서 상과 명예를 얻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주시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말씀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해주시고,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공동체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이웃을 위해 함께 애통해야 하는 그 쓰린 마음의 탄식을 주님 다 들어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그 마음의 간구들이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깊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는 일을 또렷이 응시함으로 눈앞의 상황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대로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악한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배워나가며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누고 사랑하는데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른들이 파괴한 이 땅을 치유하고 건설하며 화해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모두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양떼를 보내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나 놀라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실지 아니하는 영광에 나타나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실 순간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질자를 찾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기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준 것을 스스로 삐뜨고 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이것은 내 발이 남에게 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쓰려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여기 모인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읽은 문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른 시간에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숯불과 떡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고 하셔서 거기 모인 제자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더 마련하셨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을 차지하는 내용은 아마도 이 조반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 이어지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앞서서 짧은 언급이지만 주님이 마련하신 것으로 제자들이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불필요한 언급도 아니고 우연도 아닐 것입니다.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갓 구운 생선과 떡으로 밥을 지어 먹이신 주님의 행위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목양의 소명을 실현하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잘 준비된 식사를,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직접 지어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제자들의 목양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함을, 그들의 사랑과 관심과 온기가 담겨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일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뜻을 살피기에 앞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헤아려 볼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즈음에 베드로는 아마 이런 짐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일, 바로 그 일이 생각나서 어쩌면 주님의 이 물음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상기시키며 그렇게 그 과오를 떠올리게 하는 질문일까 하는 생각을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처음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동일한 질문이 3번 반복되자 베드로는 근심에 휩싸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번역은 좀 부족합니다.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슬퍼하고 무언가의 마음이 찔리는 듯 아픈 그런 섬뜩한 느낌을 포괄하는 그런 데 쓰이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질문을 듣고 마음 깊이 찔르는 고통을 느꼈고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몹시 당황스러운 그런 감정에 휩싸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 단어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기에는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도 동일하게 드렸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대단히 힘들게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대답한 것으로 읽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대답하자 주님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흔히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 혹은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라는 것.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람들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는 그 차이를 주목하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묵상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본문에는 그런 서로 다른 단어가 쓰이는 데서 오는 긴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 대화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라는 그 목양의 소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대화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은 우리가 낚시를 가듯이 뭔가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베드로의 말에는 과거의 어부로서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제 우리가 함께 하던 일은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라온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그와 비슷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배웠지만 그 체험의 시간이 지나가자 그들은 다시 어떤 공허감에 휩싸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배웠던 그 시간들이 꿈처럼 찰나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남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위가 단순히 그들이 잠시 느끼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또렷하게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밥을 지어 먹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까닭에 마음의 짐을 지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소명을 주심으로써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죄책을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의 그 죄의 짐을
벗겨주라는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디베랴 호수를 찾아왔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곳은 다시금 주님의 소명을 출발하는 장소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장소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목양의 소명을 주시는 이 말씀이 어째서 이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지를 더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당신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삭꾼들은 목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양도 그들의 양이 아니다 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삭꾼은 양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것이 삭꾼이라고 주님은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그렇게 양을 버려두고 도망치면 양들은 이리에게 물려가고 해침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단순히 주님 자신에 대해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인간사를 깊이 통찰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위태로운 지경에서는 양이 이리떼에게 물려가게 하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사를 두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해침을 당하고 고통받는 그 상황에 대한 예언자들의 비판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 시대의 위정자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가장 큰 강대국의 대통령,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 그리고 그 주위에 늘 같이 서 있는 위정자들, 그 사람들의 힘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막강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자신의 지위,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사지로 모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로 나르게스 모하마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건강이 몹시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그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모하마디는 우리 교우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또 공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워온 그런 명망이 있는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죄목, 반정부 운동을 선동했다는 그런 죄목들이 보통이었습니다. 2020년에 그가 석방된 적이 있었는데 오래가지 못해서 그는 이슬람 지도부를 모해했다는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됐지만, 이란의 이슬람 신정체제는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해 온 정부입니다. 2025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인권단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7,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갔다가 총에 맞거나 폭행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몇 달 새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란 시내를 이렇게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마치 영화 포스터처럼 이슬람 신정체제 지도자들을, 그 종교 최고 지도자들을 그려놓은 초상화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그런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시민들의 삶을 잘 보호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 맞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죽은 상황을 놓고서는 전적으로 그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심판하신 뒤에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 대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돌봐줘야 할 사람들에 의해, 자신을 보호해줄 책임을 맡은 자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의미심장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교회 전승을 통하여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앞날을 내다보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베드로는 박해받는 공동체를 돌보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살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일하다가 죽임을 당한 분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도모하다 구속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권운동과 같은 분들, 그분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폭행당하고 죽임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위정자들에게 죽임당하는 것, 혹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되고 병원에서 굶어 죽거나 혹은 병들어 죽는 그런 장면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이 비참한 마지막을 맞아야 할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마지막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목자 같은 분들의 마지막도 그런 비참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 있는 분을 어떤 죽은 자의 홍백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에 대해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와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영광스럽게 높여지신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 말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은 밝게 빛나는 얼굴,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듯한 넓게 벌린 품, 그리고 노새처럼 단단한 발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죽음을 짓밟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죽게 될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도 주님과 같을 것임을 생각해 나가는데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목회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협의회에 속한 회원 교단들의 본부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의 통합, 감리교 본부, 그리고 아현동에 있는 동방정교회 성당에도 방문할 기회를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현동 동방정교회 성당에 갔더니 정말 우리 개신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정말 이곳이 그리스 같기도 하고 러시아의 한 변방 같은 그런 느낌도 갖게 할 만큼 완전히 다른 성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회중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회중들이 앉는 자리 너머로 성직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부활하신 주님과 성인들의 모습을 그린 그런 커다란 성화벽으로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개신교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뭔가 사람들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지만 교회사의 인물들을 그렇게 성화로 표현해서 성전 안에 딱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개신교 경건에서는 인간의 업적을 높이기보다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고 그분께 의탁하는 그런 기본적인 경건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이질적으로 보고 저것은 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동료들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성화벽의 의도는 그렇게 성직자들과 회중들을 구분한다거나 성소와 우리 사람들이 앉는 평범한 사람들이 앉는 그런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교회당 안에 마련된 성화벽의 본래 의미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연합하는 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성화벽에 그려진 사람들은 뭔가 광채를 띤 성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주님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받은 소명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또 목숨까지도 공동체를 위해 바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두운 죽음과 무덤, 우리가 장례식에서 느끼는 그런 이미지로 채색된다면 그게 올바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본체와 똑같은 그런 빛을 발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는 것이 도리어 성서적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땅과 하늘의 연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교회 전통에 따라서 상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부활의 빛으로 빛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이렇게 주님과 같이 살다 공동체를 위해 순교한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바르게 그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셔서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게 될 것, 그런 꿈을,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희 마음에 그려봅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목자들이 버린 양떼를 다시 품어주시고 그 양떼가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도록 그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일을 이어나가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세우시어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신 일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모습으로 백성을 위해 일한 이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이 하늘과 땅에 울리는 그 날이 우리들의 미래임을 굳건히 신뢰합니다. 그날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이 세우신 목자의 손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제 성만찬을 나누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이어받도록 날마다 저희를 불러주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에 다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오니 저희의 부족한 것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봉헌기도는 한규숙 권사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어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시고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이기를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묵묵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합하여 드리오니 귀한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사적으니 주 예수여 부끄럽게 보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일러주시어 보람되이 헌신하며 살도록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삶을 바치는 교우들과 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살아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드려진 삶을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로의 장로 임직자 결단 기도회가 목요일에 있어서 제가 가서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나오세요. 자, 그럼 대표로 나와. 한님이랑 다 같이 나와. 자, 한민아. 박수. 이거는 엄마 거. 자, 큰 거 한민이 거. 감사합니다. 화면이 좋겠네. 네, 한민아. 어우.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오늘 유달상 장로님 이제 손주들도 와야 되는데 가족 행사가 있다 하시고 또 최정 장로님 가족도 큰 가족 행사가 있으셔서 오늘 다 군산에 모이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케 하시는 크신 은총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와 선한 목자를 기다리며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소중한 우리 이웃들의
그 연약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